우리 중요한 가나안 땅 회복을 앞두고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제 남아 있는 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갈렙도 있지만 그들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언약 사상을 이끌어갈 이제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이지만 실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후대들이 그들이 주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신약에도 있지만 실제적인 회당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그 후대들을 정확하게 각인불이 체질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들로 세워나가는 그 속에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임했던 또 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으로부터 이제 요셉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이 종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셔서 실제 해방시키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들과 앞으로 행해질 계획들을 이 중요한 사상과 내용들을 후대들 속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식 있고 좀 미래를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은 불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늘 이 목사님 이해하던 것처럼 스피노자처럼 지구 종말에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부분 속에는 그 후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잘못된 재림론 종말론은 그 모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짓 속임수로 후대들의 미래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그들이 모세부터 가졌던 이미 그 선조부터 가졌던 그 언약적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우리 제 옆에 늘 거기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며느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도 제가 보게 되고 이제 그러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세가 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좀 거룩해요. 공항에 대해서도 보면 구별돼요. 저는 그래서 복음만 없을 뿐이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 뭔가가 그들의 후광에 비쳐요. 굉장히 모습부터 자세부터 눈빛부터 굉장히 좀 달라요. 조금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근데 영적으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맞는데 그 안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데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미 삶으로 부모들의 인격으로 교육으로 삶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못 이겨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겼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관, 그들의 경제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세계화 복음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인격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생명 걸고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이거는 교회에서보다는 가정에서부터 이미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일부 메시지에 모슬렘 가정에서부터 이미 그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하루에 4번씩 그들은 절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항에 기도처가 만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슬렘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돼서 딱 정시가 되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휴대용 뭐죠? 방석 가지고 그대로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지 다르지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뿌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든 모슬렘이든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 부분이 약하죠.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된, 그래서 한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모태신앙, 그래서 신앙이 몇 대냐에 따라서 막 저기 했는데, 복음 없이 몇 대면 다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 다 율법이고 종교고, 결국 그들의 부모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 후대들에게는 타락과 그다음에 실패와 세계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거기 가서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사명 전혀 없었어요. 오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예배되고 그 다음에 선교하라고 그러면 그냥 특별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요, 선교를 헌금으로 보내는 것, 이렇게만 교육했지 우리 속에 세계복음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나안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가나안이 회복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중요한 우리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언약 사상과 그들의 속에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안에 있는 내용들과 그들의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가르치더라. 이걸 보고 우리가 회당 운동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현장이든 간에 이 해당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이 민족, 세계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떨 때는 잘 훈련이 안 됐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을 한다. 축복이 될 속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중심과 삶과 미래를 두고 내 인생의 전체를 두고 여기에 회당 운동 속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학원 복음화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듣고 나서 제가 먼저 뜻을 정한 게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저 의왕교회 좀 보내주세요. 가서 이 복음 좀 우리가 확산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어느 큰 교회 가서 아니면 어느 교회 가든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나 유초등부 교사 해가지고 아이들 속에 이걸 전달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복음과 말씀과의 삶을 바꿔놓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거기 교사로 보내주셔서 내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 제가 이제 전도신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식으로 전도사로 임명해서 사례를 주려고 할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하에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부서를 맡아서 중고등 부서를 맡아서 우리 아이들 속에 틀린 것들을 다 진정한 개혁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요시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허락 안 하시고 한 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에 아이들 속에 그걸 직접 이제 적용시켜서 1박 2일 합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 우리 6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세운 거죠. 제일 좋아하시는 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그 눈이 열린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본인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영접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아마 거의 3, 4년 넘게 우리 집사님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세대라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이고 그 이삭 전에 다음 세대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예.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문이 열어져서 다음 세대도 제가 3번에 있는 이제 3번 우리 역 중심에 있는 다음 세대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호기동 쪽에 있는 이삭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교회에 세워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토양이 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멋있는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시를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오직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출애기 2장 1절 10절에 언약을 붙잡고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만 일어나게 되면 그 증거들을 다 실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미래의 다음 세대예요. 그게 바로 회당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중요한 제자가 만나게 될 때 브리스가 물라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바로 회당으로. 그래서 학원복음화에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틀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회당에서 또 후대들의 교육시키지 않으면 솔직히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배경은 후대예요. 그때 당시에 다 우리가 종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 로마의 귀족들의 후대들을 그 종들이 교육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우리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걸 로마인들이 알아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 그들을 선생님으로 아예 가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들은 귀족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언약 심었던 그 내용들이 이 아이들이 커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을 때 그 들었던 복음이 이 아이들 속에 로마 복음의 큰 운동이 된 거죠. 이 해당 운동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열매가 아니면은 결과가 더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 해당 운동이에요. 이 해당 운동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죽을 때 딱 손에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저는 가서 직접 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백 년 지났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에서 계속 그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강한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힘만 아니지. 그 거룩성과 그 생각의 그 고별성과 그 속에서 주는 본인들의 자존심, 프라이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도 이렇게 서 있으면 달라요. 막 저쪽 밑에 있는 나라들 보면 시끄러워요. 특별히 막 동남아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들은요, 굉장히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 품위부터가 달라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걸 심어주는 이 부분이 굉장한 아이들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요, 그들의 미래요, 하나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은 어디서냐? 바로 야곱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든가 창 32장 우리 23절에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구원의 시작, 그리스도 시작을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누림을 하셨지만 실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부분들은 야곱 때부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예. 이미 언약은 아브라함 때도 좋지만
실제적인 그 나의 메시지로 준비된 것은 바로 야곱의 부름부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장 30장 1절 11절을 뭡니까? 요셉은 이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부터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그를 야곱의 감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가정,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는 모든 가정을 이룰 때 항상 이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시스템 조직,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을 우리 가정에 우리가 교훈을 세워줄 만큼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아예 아이들이 내 의지로 지식으로 우리 7세 이후 되면 자유지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아이들 속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세부터 0세부터 6세, 7세 되기까지는 엄마의 역량이지만 7세로부터는 아빠의 역량이에요. 우리 교육학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엄마가 또 아버지가 이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이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자녀들의 후대들을 우리가 그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세계복음이라는 이 야곱의 가문에서 시작된 이 부분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의 정복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다고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를 배우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야곱에게 주신 세계 정복의 그 꿈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교의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을 노예로 이끌어 가셔서 그 노예 속에서 애굽의 가장 정치인의 보디바르 집에 영령을 주게 하셨고, 또 우리 감옥으로 갔지만 그 속에서도 늘 요셉은 놓지 않는 게 뭡니까? 요셉에 이미 선교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간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왕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세계 현장 그 바로 최고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애굽에서 승리하는 요셉에 통해서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선교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응답받는 게 바로 선교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세계문을 여셨어요. 저는 세계 갈 생각도 꿈도 못 꿨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세계 언약 복음화의 선교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우리 후대만 가고 이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거기서 본론이 될지 배경이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그 후대 속에 뭘 전달해야 돼요? 이 선교 사상이 전달해서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우리 감옥으로 가서 왕 앞에 서서도 자기 창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서 그 올무 틀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사상, 선교 사상을 그대로 현장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속에 이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해방시키시는 그 시간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죠.
완전 이스라엘이 뭐 선교가 어디 있어요? 선교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분이 뭘로 전락돼 버리죠? 노예가 되버린 겁니다. 노예가.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지면서 일반적으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사상에, 애굽의 우상에 조금씩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 당연히. 그런데 그 왕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번성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미래의 그래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미리 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내려뜨리려고 정치에 보면 서로 비난하는 게 이유가 저 사람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줄 때 그러거든요. 되지 않을 사람이 보면 우리 이준석 우리 젊은 30대 정치인 있죠. 예수 청문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될 만한 그 분들을 보면 어떻게 공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죠. 그러게 돼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서 완전히 그들을 뭡니까? 노역으로 그들이 힘이 빠지게 만드는데 노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더 어떻게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그래서 저는 아마 유대인이 복음화 되지면 주님이 죄 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유대인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생명 걸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의왕시도 그걸 생명 걸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해 달라고 막 부탁도 했는데 좀 틀리게 하는 것 같아서 안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또 따로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종들 속에도 거기에 제가 만났던 가이드 목사님도 그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며느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낳으면 절대 이스라엘에서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겠다고 허락까지 맡아놓고 결혼을 허락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카톡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로까지 이제 그 목사님은 유대인이 잘못되는 거 알지만 유대인은 복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피가 섞인 거잖아. 유대인의 피가. 근데 그리스도의 그게 인이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티시기에도 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그 아이들 제대로 복음 심어서 오히려 재파송하는 이런 기회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서 아마 유대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성경적이지 아니고 전도자로서의 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분들의 이 언약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노역을 매편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출애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 이전에 7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그렇게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겠대요. 이렇게 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모세를 택해서 데려가시겠다고 출애기 3장 10절 20절에 미디안에서 실패하고 계속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 3이 뭡니까?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년,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보면은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시고, 그 건져낸 과정 속에 6월절의 기적뿐 아니라 홍해의 기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들을 엄청나게 그 광야 현장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중요한 하나님과 하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후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사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때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생을 걸고 하라고 한 겁니다. 안 듣든 들든지 이 말은 뭐냐면 생을 걸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든 우리 중자든 간에 이 중년 해당 운동에 중심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제 해당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도자가 이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 놓으면 실제 가나안 땅에서의 실제 삶의 주역들은 누가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합니다. 가나안의 그 문화는 또 다른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의 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되고 거기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배문을 열어야 될 민족을 이루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에 노예되어 있지만 실제 국가의 행세는 하지도 못해요. 노예인데. 근데 이들이 국가로서 세계를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이 후대들이에요. 근데 후대들에게 어설프게 가르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뭡니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뭘 전달한 겁니까? 이 부모들이 가졌던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이야기 들어왔던 복음의 언약 사상, 세계 복음화의 사상, 그 다음 뭡니까? 그건 하나의 방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6월절의 비밀. 어떻게 해서 죄와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지. 안 그러면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얼을 심는다고 하죠. 정신을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이끌어내신지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무너지는 애굽의 우상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의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들은 물에 장사될 만큼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알아야 돼요. 교육 다시 시켜야 돼요. 다시 이제 신명기를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이들이 하는 거고 그 상황에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6월절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에 주께서 우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뭘 다했어요? 힘을 다해요. 그럼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교육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을 그래도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틀린 거 안 되니까요.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세상 문화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도를 다하는 이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교사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교사들이 뭐가 들어갑니까? 삶의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뭐죠? 대충 하고 아이들에게 아니라 힘을 다해 가르쳐야 돼요. 어디든지요. 24시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렘넌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느 정도까지면 읽어보셨죠? 그럼 뭐냐면 온통 뭐죠? 언약 사상으로 도배하는 거예요. 몸에든 가정이든 간에 집에든 우리 몸의 신체든 간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학살이 나는데도 그들 속에 늘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거를 왜냐하면 전달해야 되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손은 이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네. 그들의 소수가 일어나서 그 학살 당한데도 그들의 소수가 일어나서 나라를 찾았고 소수가 일어나서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거 뭐 잡고 있는데도 하물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실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능력을 누린다.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얼이, 이 중심이, 이 사상의 삶이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현장에서든. 이게 바로 회당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관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이 틀린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 후대들을 저주와 재앙 속에 막 거기 실패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당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 이제 여론 성리학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득심이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성령 인도 받아서 또 어떤 토요할 뜻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사들의 중심과 이 부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반드시 우리들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많은 좀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은 기다리지만 이 속에서 오지된 교사를 통해 진짜 렘넌트를 붙이십니다. 예, 제자를 붙여. 저는 그 후대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대상자가 있고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다이크같이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세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치유도 해줘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치유돼서 그런 주역으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었냐? 이 후대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 있느냐? 교회의 후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죠. 이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우리 익투스가 왜 그때 당시 있는 줄 알겠죠. 지금도 우리가 익투스 작전을 써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거기 속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좀 이성한 사람처럼 막 대모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죠?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익투스 작전을 써서 언약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락교회 후대들에게. 또 학원 보고가 있는 후대들에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과 세계의 모든 우리 자주자는 분들이 후대 속에 있다는 거. 저는 이번에 남자 목사님이 3단체 연구원의 남자 목사님이 하는 BTS를 한 거 들으면서 야, 이게 무섭구나. 완전 우상이 돼서 이게 다 만드는 틀이구나. 3단체가 만드는 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오직 그들은 명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이 올바른 해당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오실 그 가난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해당 회복입니다. 이것만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해당 회복해야지만이 뭐가 사실적으로 회복되느냐? 가난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집니다. 가난이 회복된 게 아니라 가난이 정복되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연합을 가지고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또 개인 양육이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해당이 회복되지는 응답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이 언약자 훈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 증거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만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